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 33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행복하시게끔 하시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죄사함 받아서 영생을 살게 돼서, 그래서 구원을 얻은 백성이 행복한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되시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행복한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자극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유혹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자극적인 거, 뭐 좀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뭐 그래서 잠깐은 뭐 즐거울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극적인 것이 오히려 아주 고통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안에서 행복을 진정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진리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첫째는요, 모세의 축복 말씀에 근거해서 석유, 천연가스, 셀 석유를 발견했어요. 이것이 홍익희 전 세종대 교수의 칼럼을 읽었는데, 이분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분이고 이스라엘 역사와 경제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간략하게 내용을 좀 읽어봤더니 이스라엘 나라는요, 건국 이후에 70년 동안 그 땅에서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어요. 어디 석유가 있나 찾아봐도 주변의 나라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혹은 주변의 중동 국가 가운데 이란이든지 이런 나라는 석유가 많이 났어요. 뭐 이라크도 석유가 엄청나고 말이죠. 가까운 땅은 석유가 났는데 이스라엘은 석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나라가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먼 곳에서 석유를 가져온다든지 남미에서 석유를 가져온다든지 그랬어요. 그래서 어렵게 석유 때문에 경제가 많이 힘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석유값이 좀 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석유가 싸면 우리도 전기세도 싸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 휘발유도 싸게 살 수가 있고, 그래서 경제가 많이 활성화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석유 비용이 비싸가지고, 휘발유 비용이 비싸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은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도 석유를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천연가스도 이왕이면 아주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관심이 없나 보네. 싫으신가 보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지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질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이 세상의 지질이 어떤 모양인지 아주 땅속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바다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야, 너 복을 내려주는데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르르는 복을 내려주라. 그렇게 그 대언하면서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석유가 없는 그 땅에 이스라엘의 한 지구 물리학자가 유전을 발견하게 되는데, 2004년도에 6월 달에 BBC 뉴스에 보니까요, 기보트 울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회사가 성경 말씀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항복판에서 유전을 발견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전을 발견했어요.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그래가지고 이 기보트 울람이라면 영원한 작은 산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영원한 작은 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기보트 울람의 이 창업자인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성서 과학 지식을 가지고 유전 탐사를 하면서 성공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84년도에 유대 이스라엘로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석유 여러 회사에서 일하다가 와서 이 러스킨이 기보트 올람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렸는데, 거기에 성경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 그 복을 내려줬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복을 빌어줬는데, 우리 신명기 33장 13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하나님이 분명히 요셉에 대해서 복을 주셨는데, 물과 태양이, 땅 아래 저장한 물이 있고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이 있고 또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이 있고 옛산에 좋은 선물이 있고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이 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마음에 이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던 사람이니까, 아니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깊이 묵상하는 동안에 특별히 33장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바다의 풍부한 것이 뭐냐면 이 바다에서 천연가스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 이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그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는 뭐냐, 그거는 모래에서 쉘가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쉘석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복되게 했는데,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유전을 탐사 중에 또 아주 유전이 나오고 천연가스가 나오고 쉘가스를 발견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33장 24절에 기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셀을 두고 모세는 이렇게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될 정도로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하나님이 기름을 많이 주신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 중동 지역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기름이 안 나요. 또 그 지역의 레바논도 뭐 기름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기름이 펑펑 쏟아지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게 싼 값에 기름을 팔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형제 국가가 옛날에 싸웠는데 형제 국가처럼 그렇게 지내.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상이니까 그 조상의 밑에 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인정하고 이제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축복을 해 주셔가지고 이미 복을 다 지질학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알고 다 내려주셨어. 그거 발견만 하고 그렇게 했더니 형제들에게 기쁨이 돼가지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발에 기름이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리 다 이미 선포하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 이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지질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인문사회과학적으로 다 아시는 분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구나. 러스킨이 말이죠. 성경의 말씀을 듣고서 이 기보트 올람 탐사회사를 설립해가지고 10년 만에 2004년에 경제성 있는 세필라 유전을 발견했어요. 세필라 유전. 그리고 그렇게 유전이 발견했더니 사람들이 이야, 이 기름 회사가 그냥 막 석유 회사들이 달라들어가지고 막 그냥 열심을 다해서 시추 작업을 하는데 쯔블론 지파와 아셀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추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 시추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 80km 떨어진 지중해 북부 지역의 타마르 해역에서 매장량이 2,470억 입방미터로 추정되는 천연가스가 발견됐어요. 그거 가지고 2004년도에 발견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이 화학 전기 생산하는 그런 뭐죠? 갑자기 이 전기 생산하는 그 60이 넘어가니까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예. 강철순 권사님 그 뭐예요? 어디 갔어? 예? 발전소. 예. 발전소. 강철순 권사님은 생각나는데 어떻게 도대체 원북의 발전소는 생각나는데. 근데 그래서 전기세가요. 막 그냥 40%를 거기서 전기를 생산하니까 전기세가 떨어졌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참 살기 좋게 됐어. 전기세가 계속해서 싸게 막 그냥 전기를 쓰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도 전기세 좀 싸게 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2010년도에 하이파에서 130km 떨어진 지중해 북부에서 천연가스전이 나왔는데 천연가스전은요 3조 4,600 입방미터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천연가스가 미국의 가스 매장량의 절반이에요, 절반. 이제 드디어 와가 나오시래.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써먹냐면 앞으로 100년을 써먹네, 100년을. 와, 진짜.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영감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세펠라 지역에서 그 다음에 북부 지역의 세펠라 지역에서 세일 석유가 발견됐는데 이 매장량이 얼마나 많냐면 사우디아라비아만큼 그거보다 약간 적은 세일 석유가 나왔어요. 그러니 100년 동안 쓸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세일 석유는요 필요할 때 또
파내가지고 또 쓰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땐 한 500년 정도 먹고 살 거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복 주시되 시원찮게 조금 주고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지파 전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중동에 지금 어떤 경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말이죠, 경제의 축이 돼 버렸어. 그리고 어려운 나라들 막 돕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막 그냥 이 나라가 정말 어떤 형제에게 다른 나라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나라가 돼서 주도권을 확 줘버렸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게 복종한다 그랬어요. 그동안 대적이, 여러분 요즘에는요 물질이 있으면은요 그 물질에 의해서, 물질이 없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 복종하게 됩니다. 이게 참 이 물질이 세상에서요 참 사람 비굴하게 만들 수도 있고 영광스럽게 갇히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12지파한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 주신 대로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다 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묵상하다 보면요 진리의 말씀이야. 거짓말이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인도함 받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로마서 8장 이제 외워가지고 우리가 토요일 날 쉐마 아이캠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잠깐 영상 우리 목사님이 해서 나왔는데 유대인들이 말이죠, 어린아이 끌고서 그 토라 가지고, 지금 그 영상이 그거예요. 토라 가지고 어린아이를 막 머리 등에 읽고 토라를 외워가면서 기뻐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서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거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무슨 설하다, 그리고 불투마니안이라고, 불투마니, 그 사람은 독일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인문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과학적인 거 이런 것은 이성하고 우리 안 믿어지는 것은 거짓말, 설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신화와 이 성경에 그런 건 다 빼버리자 해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없어 그 사람은.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럽니다. 불투만은 그 사람은 손이 부르터커서 그렇다. 내가 불투만 사람이 그렇게 신학을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데, 성경 말씀에, 신약 성경에도 주신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이 땅에서 100년 축복받고 500년 잘 살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거짓됨이 없이 말씀하시. 창조과학을 하시는 이재만 선교사님은 노아 홍수 콘서트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과학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만큼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는 학문인데,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하나님은요 거짓된 분이 아니시고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꾸 거짓되게 하지,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게 말씀해. 하나님이 분명히 실행하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가끔 울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막. 우는 소리 좀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예언자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우는 소리, 신랑 신부가 웃고 기뻐하는 소리, 그 소리를 영원히 들려주겠다 그랬단 말이죠. 황폐한 곳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약속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되 어린아이들이 웃는 소리, 울음소리 이거 듣게 하게끔 하겠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진리는 과학적인 진리로서도 참 맞는데 노아 홍수가요 전 지구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노아 홍수가 그거 없었다. 이쪽 부분에서만 있었다. 여기만 있었다. 여기 홍수에 있었다. 뭐 이렇게 뭐 옛날에 뭐 그 성경 외에 다른 거 가지고 자꾸 다른 무슨 설화에 가지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역사 기록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이 분명합니다. 제가 그랜드 캐년을 이재만 선교사하며 갔었어요. 근데 그전에도 제가 그랜드 캐년을 많이 갔어요. 제가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그랜드 캐년 그래야지 잘못하면 그년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게 캐년이요. 근데 이 어느 할머니가 그랜드 캐년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왜 그렇게 뭐 그 가이드가 욕을 하냐고. 그년도 뭐 캐년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요거는 방송에서 나중에 지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그랜드 캐년을 인디안 그 가이드 전에 갔을 때는 인디안들이 여기다가 무슨 봉우리를 졌습니다. 저기다 봉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인디안 이름을 잔뜩 해놔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도대체 마음이 닿지가 않아. 근데 이재만 선교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그 지역을 보면 다 평평하잖아요. 위쪽에. 그 평평하게 쫙 있고 계곡이 쫙 있잖아요. 근데 그 평평한 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지구가 말이죠. 홍수가 나가지고 2km 이상씩 이 지구 위에 물이 말이죠. 2km 이상씩 덮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는 바닷물이 터졌다 그랬어요. 밑에서 막 터졌는데 아주 그냥 흙탕물이 막 터져가지고 막 싹 그냥 깔린 거예요. 온 지구에 2km 이상씩 전부 다 그렇게 깔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홍수가 끝나면서 지역별로 그 지역에 뭐 딱딱한데 뭐 아니 연한데 그 지역으로 물이 쫙 빠져나가면서 그 압력으로 계곡을 막 쳐나가면서 계곡을 힘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를 이재만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는데 처음 창조 때의 지질학적인 모습 그대로 설명해 주고 그 다음 홍수 때의 그 지질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꼭 그랜드 캐년 갔더니 그대로 다 설명을 해주다. 홍수 이후에 물이 빠져나가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던지 계곡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걸 쫙 설명하는데 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구나.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냥 설화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더라고. 요세미티 공원에 가면요. 혹시 여러분들이 요세미티 공원에 가면은 저도 가봤는데 다음에 아마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기회가 있으시면 가면 무슨 돌이 있냐면 처음에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돌은 요세미티 공원에 이 돌은 이상한 돌이라 해서 멍텅구리 돌이라 그럽니다. 하는 돌이 아주 큰 돌이 하나 있어요. 요세미티 공원에 절벽 밑에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하여튼. 있는데 그 돌이 있는데 그 돌은 이상한 돌이라는 거야. 근데 이재만 선교사님이 와서 이건 멍텅구리 돌이 아니고 이거는 빙하 시대가 있어가지고 눈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에 얼음이 쌓여가지고 그 산에서 돌이 막 밀려오다가 빙하로 깎아올다가 돌이 그 안에 갇혔다가 내려오다가 이것이 여기서 떨어졌다가 다 얼음이 녹아버려가지고 더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옮길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머무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딱
머리에 들어오더라고. 하여튼 이 알지 못하면 멍텅구리돌이다. 과학자들이 가운데, 진화론자 가운데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이거 알지 못하면 이거 수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다. 수억 년 동안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된 거다. 여러분, 그런 힘이 있어야 돌을 옮기는 거 아닙니까? 힘이 있어야, 그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는 힘이 있어야 이 계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곡이 파내려가려면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조그만 물로 갔다고 해서 수만 년 전, 수억만 년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리고 화석도 만들어지는 게 말이죠, 그냥 오랫동안 눌려졌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때 필요한 만큼의 온도와 필요한 만큼의 압력과 또 그게 갑자기 이렇게 덮어진 것과 이런 것이 같이 연결이 돼야지만 이게 화석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람 시체를 이렇게 땅속에 파묻으면 한 100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러잖아요. 그게 화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진화론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안타까운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게 우리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격변의 시대의 홍수를 번역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샘물이 터지는 현상이 같이 오는 때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빗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질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를, 홍수 때를 설명해 주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한순간에 갑자기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다 멸망시켰지만 노아만 살려주셨어요. 명령대로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방주 가운데 깨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세 번째는요, 성경 말씀 묵상이 사는 길이에요.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님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습니다. 이분은요, 1년에 2조를 매출을 판매한다 그러더라고요. 매출 2조 이상. 돈은 많이 버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얼마나 버시는지, 하여튼 엄청나게 버는. 제가 말을 좀 잘 못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많이 버시.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중간에 뭐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안 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중간에 나중에 보니까 사업하다가 다 망해버렸어. 사업하다가 자기가 계산한 것처럼 안 돼가지고 다 망해버렸는데,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의사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너 너무 힘들으니까 1년 있으면 죽을 것 같다. 1년 안에. 아니면 또 3개월이면 너 죽을 것 같다. 암이 아니라 뭐 간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서 요양하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서는 이분이 그동안 물건이 있던 것을요, 3개월 동안에 물건 남아있던 거, 재고 있던 걸 가지고 다 팔았어요. 싸게. 빨리 팔아버려야 되겠다. 빨리 팔았는데 그게 7천만 원어치를 다 팔아버렸어요. 네, 싸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와서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물건을 대는 사람이 다 팔았으니까 또 싸게 팔게끔 내가 1억 원어치를 갖다 줄 테니까, 아니 난 이제 그만하겠다 그랬는데 그냥 갖다 준 거야. 갖다 줘서 또 싸게 팔았어요. 그게 애터미의 시작이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 물건을 싸게 사가지고 싸게 공급하는 게 유통업인데, 그 유통업의 핵심을 이분이 꿰뚫기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애터미의 시작이 돼가지고 1년에 말이죠, 뭐 2조씩 번다 그래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놀래지도 않아. 2조 본다 그러면 2조. 놀래지도 않아 도대체. 한 10쪽씩 보는 사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나오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나올 줄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 애터미 해가지고 다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늘 이런 얘기를 하셔요. 뭐라 그러냐면 애터미를 만나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돼도 다 죽습니다. 100년짜리 인생 열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안에서 누가 더 많이 갔느냐 다투는데 열차가 절벽을 향해 가는데 그럼 많이 갔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 지혜롭게 깨달아야 될 것은 이분이 얘기하기를 영원한 열차로 갈아타야 됩니다. 그 영원한 열차를 갈아타는데 거기에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다리고 십자가입니다. 영원한 열차로 갈아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보면서 이야, 이분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살았지. 근데 이상하게 자기가 일하면서 보니까 그전에는 3시간밖에 일을 못했는데 10시간을 넘게 일해도 끄떡없더래.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자꾸 전화가 오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전화야 이게. 아멘이야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배를 1시간 넘게도 잘 드려서 다행이다.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너무 사랑한다 이러시는 것 같아 지금요. 근데요 여러분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다 그랬거든요. 제가 허리가 하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고생했더니 여기가 아픈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아픈 것은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긴장한 것이 머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허리로 온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영혼이 잘 돼야 이게 다 몸도 다 잘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이 잘 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애터미 이 사장님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찬양이 생각나요? 어렸을 때 부른 찬양.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 말씀. 이 은혜만 영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잘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속입니다. 당신 하나님 사랑받지 않아. 다른 사람이 사랑 안 하니까 당신 사랑받지 않아. 이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 당신 사업 잘 안 됐지? 하나님 사랑 안 하지. 당신 건강 잃었지? 하나님 사랑 안 하지. 너 속았어. 이러면서 자꾸 속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이 영이 잘 되니까 병이 다 나버렸어요. 네 번째,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랬는데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 조은기 목사님의 3박자 구원. 영혼이 잘 되면 두 번째 범사가 잘 되고 셋째 건강하게 될 것이다. 거기다 합쳐서 또 4박조 구원 얘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조영기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한국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지고 한국교회를 부흥시킬 때 어떻게 하셨냐면요.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또 비판한 사람 많이 있었고 그런데 너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너무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비판 너무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분이 변화됐다고 말이죠. 말씀으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교회가 많이 부흥하니까,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부흥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새마을 운동 합시다. 그랬더니 새마을 운동은 너무 심한 것 같고 새마을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했잖아요. 그 새마을 운동,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가꾸세, 짱짜라랑 짱짱 이렇게 했잖아요. 하여튼 그 노래 엄청 들었어. 아침에 일어나 귀에 따뜻 들었어. 근데 그 정신이 시작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고 복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요즘에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디 가서 차를 마셨는데 이 차가 좋은 차래. 근데 먹어보니까 밋밋해. 맛대가리가 없어. 밋밋하길래 밋밋한데 좋은 차예요? 이제 그렇게 아주 좋은 차예요. 좋습니까?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해요? 오피셜 랭귀지를 해야지. 공식적인 언어, 아주 참 좋습니다 해야지. 밋밋한데 좋은 거래. 비싼 거래. 그래서 밋밋한데 비싼 건데 밋밋한데, 그래서 또 달라 그랬어요. 밋밋한데 비싼데 좋은 거래. 밋밋한데 비싼 건데 좋은 거래. 여러분, 성경 말씀이 때로는요 좀 밋밋한 것 같아. 그냥 평범한 것 같아.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봐도, 제가 설교는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밋밋한 것 같아. 맛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웃기지도 않고. 사람이 좀 설교하는데 좀 싱거운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밋밋한 것 같아도 그게 나한테 좋은 겁니다. 성경 말씀이 밋밋한 것 같아. 옛날에 들었던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밋밋한 것 같아. 근데 진리야, 진리. 진리면 그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참 콜라 사이다 좋아했어요. 닥터페퍼까지 엄청 먹었어. 자극적인 거 많이 먹었어. 제가 만약에 교회 안 다녔으면요 술 엄청 먹었을 것 같아. 독주도 막 마셨을 것 같아. 소맥에다 엄청 먹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랬더니 그걸 먹었더니, 미국 가서 먹었더니 한 3년 먹었더니 말이죠, 속에 구멍이 나가지고, 목사님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거 드시면 병이 크게 걸립니다. 하도 아파가지고 갔더니 물을 드세요. 물. 자극이 없는 물을 드세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복이에요, 복.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물만 마셔. 그래서 사람이 점점 더 싱거워지더라고. 싱거워져. 짜고 매운 거, 얼큰한 거, 시원하다 막 그냥. 이게 자극적인 것 같은데 그게 몸에는 안 좋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세상에 자극적인 게 얼마나 많아. 영화도 보면 자극적인 게 많아. 저는 보진 않았지만 더 글로리라고 하는 게, 이게 엄청나게 막장 드라마 가운데 보통 막장 드라마가 아니래. 그걸 보면서 자극적으로 막 떨리고 가슴이 흥분되고 막 그런 거 말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그 영화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자극적이에요. 눈도 말이에요. 너무 자극적인 거 자꾸 쳐다보고, 영상 가운데 자꾸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유대인들이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성경 말씀 가지고 자꾸 외우고 또 외웁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참 밋밋한 것 같은데 그게 진리야, 진리. 나를 복주는 진리야.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으로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